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물론 6장 전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구제, 5절부터는 기도, 그리고 16절에 가면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즉 신자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힘써야 될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도 있고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이런 모습이 없다? 그것은 사실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구제가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떤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돕거나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모든 행위를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으로 행해지는 선이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어떤 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선행 사이에는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선, 즉 구제 행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제 행위 사이에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성도의 구제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구제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내가 일평생 내가 가진 물질로 누군가를 돕고 섬겼던 어떤 그런 삶이 없다면 사실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구제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 구제에 대해서 수십 번 이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었을 만한 중요한 구절 몇 가지로 제가 소개할게요. 먼저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두 번째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한 가지 더요.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 똑같은 이 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 한 가지를 찾으셨어요? 뭐냐면 이것은 곧 이웃에게 하는 행위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웃에게 하는 모든 활동들은 모든 이 구제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도와줬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네가 만약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이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네가 듣고도 못 들은 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못 듣는 채 하실 거래요. 사실 이거요 굉장히 섬뜩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을 지금 지경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닌데 마치 뭐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냐면 너는 들어줬냐? 너는 네 이웃이 네 친구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호소할 때 너는 도와줬냐?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섬뜩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구쟁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은요,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구쟁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해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신자의 구제와 비신자의 구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뭘 고민해야 돼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얼만큼 하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그 고민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손해를 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짐을 질까, 이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 한 가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구제하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의 구제와 비신자의 구제를 가르는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 비신자들은 구제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제하는 목적은 뭘까요?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구제를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나 유명 인사들이 구제할 때 절대 남모르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기자들을 불러요. 사진 좀 찍으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알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그죠? 그래,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려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죠? 그래서 뭔가 어떤 자리에 나가려고,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더 큰 거를 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뭐예요? 이게 투자예요. 투자.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구제의 동기입니다. 구제는 오늘 본문이 말하죠. 잘못된 구제가 있어요. 이거는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는 받을 상도 없고, 하나님이 칭찬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입니다. 남들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막 선한 일을 했다는 거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 믿음이 좋다는 걸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구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해요. 물론 상이 있긴 있어요. 어떤 상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유, 저 집사님, 아유, 저 권사님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번에도 뭐 그거 했다지 뭐야? 야, 대단하지 않아?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그죠? 칭찬과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면서 혀를 차실 거예요. 저건 아닌데. 그러니 우리는 구제할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2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주목하십시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위선자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의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거죠. 그죠? 빰빠라밤 나팔을 부는 거,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을 이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 좀 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래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말래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자기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림없습니다.
상은커녕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선들이 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 신앙의 수준과 품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선을 행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 교회에 꼭 광고를 해요. 광고를.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참 그런 업적들을 기리고 고맙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그런 감사와 이런 것들을 또 표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게 뭐냐면 그거 안 해줬다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또 본인이 직접 그런 걸 해달라고 막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너무 안달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남들 안 봐주니까, 안 알아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바른 구제는 뭐겠어요, 그럼? 바른 구제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 모르도록. 물론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죠? 알 수 있죠. 당사자가 고마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사람을 도와줬는데 남 모르게 그냥 조금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이번에 그 권사님 나 도와줬잖아. 이번에 그 집사님이 나 도와줬잖아. 얼마나 고맙든지. 그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고마움에 있어서 그런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자기 신앙을 과시하려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동기에서 무엇이든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기도든 구제든 또 금식이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아까 반복해서 세 가지의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첫째 뭐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왜 이렇게 도와줘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도와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는 거야? 굳이 뭐 말 안 해도 되지만 말을 해야 될 경우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나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동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눈과 문다물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네. 저희 주변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그분 보면서 참 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라고 그래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아니까. 내가 저분을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내가 넉넉해서 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 과부사정 호라비 간다고, 그 말이 맞나요? 호라비 사정 과부 간다는 건가? 하여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사람 마음은 없는 사람이 안다고. 진짜로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요. 저도 사실은 가끔은 섬김을 받을 때나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저를 섬겼던 많은 분들이 보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받으면서도 너무 미안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곱고 너무 귀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를 섬겨주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돕는지는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좀 과시를 하고 뭔가 나에게 기대하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과,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돕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섬김을 받을 때 사실은 너무 미안해요. 그분이랑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그분도 넉넉하지 않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 도와요. 그런 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까? 그것도 왜 우리는 공짜로 해야 되죠? 왜 우리는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쳤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 돈을 잘 버는 것은 어렵지, 그죠? 그러나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은 잘 벌지 몰라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하나님 은혜로 막 부자가 됐다는 둥, 이번에 큰 돈을 벌었다는 둥, 성공했다는 둥, 간증은 많이, 그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획득한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잘 썼다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요. 자신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구약의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안에는요, 이웃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 혼자 다 쓰라고 주실 게 아니라 이 이웃에게 줘야 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묻고 싶겠죠. 이웃에게 직접 주지 왜 나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을 하나님 그 사람이 직접 주시지 왜 나에게 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써 저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걸 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그에게 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뭐예요? 또 상을 주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큰애에게 둘째 것을 같이 줘요. 주원이 것도 같이 나눠 먹어. 같이 줘. 그럼 나눠주죠. 그죠? 그러면 잘했어. 역시 누나답네. 라고 칭찬을 해줘요. 물론 걔가 만약에 2개를 줬는데 지 혼자 2개 다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안 돼요. 근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다 쓰려고 그래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벌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그 소유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를 줬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열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30배, 60배, 100배를 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고인물이 되면 썩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제의 물은 흘러가는 강물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 계속 주세요. 왜 안 주시느냐? 가면 내 안에서 점점 내가 혼자만 쓰려고 쌓이고 썩거든. 썩으면 냄새가 나고요. 결국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